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4절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 성경을 찾지 못하시는 분은 또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또 자막으로 이렇게 띄우니까 함께 보시고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4절 함께 믿음으로 합독합시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담 이후 이 세상을 다녀갔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아담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갔는가 어디 통계해둬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략 짐작만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인구수가 약 77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약 5,100여만 명 정도, 중국이 한 15억인가요? 그 다음 인도가 한 13억 명 정도.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생존자가 77억인데 만약에 아담 이후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마 헤아릴 수 없죠. 아마 말 그대로 이 지구상에 팔 디딜 힘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에 와서 잠시 살다가 무드세라 같은 경우는 969세라는 아주 장수를 하고 세상을 그렇게 떠나게 되었죠. 그 이후 어떤 사람은 또 안타깝게도 어린 시절 또 세상을 떠난 또 이들도 있고 또 중년에 또 노년에 또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또 다 먹고 난 다음에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을 건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이 지구를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지난 그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수가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30만 7,884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30만 7,88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출생자보다도 사망자가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 헤아릴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지금 지구상에 77억 명의 수많은 사람이 지금 살고 있지만은 그들 중에 저도 포함되어지고 여러분들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앞으로 짧게는 10년, 혹 20년, 길게는 100년 후에는 이 땅에 살아있을 뿐 없겠죠. 현재 다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도 게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뭐예요? 심판이 있게 되더라고요. 어떤 종의 스포츠든지. 그래서 심판 결과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마련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흙을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기 다니엘서는 죽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 자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세상을 떠난 사람들 그 수가 티끌처럼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티끌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자는 심판을 받아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는 자는 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어디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지옥에 들어가는 이보다도 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한 인생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고 영원한 부끄러움, 음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져야 되겠는가?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라 어디에 들어갈 자입니까?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자인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밟으면 이 땅의 것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점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1년 1년 더 다가오고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으로 그 이상하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천국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천국을 설레임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잡았어요.
그래서 여행 출발할 시간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슴이 뛰고 설레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생활을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설레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그렇게 다들 다녀보셨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그 소풍 가는 날이 다가오게 되면은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소풍 가기 전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이야 뭐 먹고 싶은 것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옛날 저희 어렸을 때는 뭐예요? 소풍날 되면은 그때 1년에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김밥. 1년에 한 번 운동회 때나 아니면은 소풍 가는 그날은 김밥을 엄마가 싸서 그렇게 먹게 되어주거든요. 지금은 뭐 삶은 계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소풍날 계란 하나 삶아서 가지고 가고 작은 용돈 받아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이 기다리기 전날 밤에는 잠을 설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정작 소풍 그 날보다도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더 흐뭇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처녀 총각이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날을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다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잡아놓은 신랑의 마음, 신부의 마음 어떻습니까? 흥분이 되는 거예요. 설레임으로 그날이 하루하루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어디론가를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을 제가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 참 은혜가 되어져서 1절만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저 건너편 강원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있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 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총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장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그것을 믿고 기다려줘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상에 왔던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인 영원한 음부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 에녹이 나오고 있는데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에녹을 데려가셨대요. 어디로 데려가셨겠나 싶어집니다.
여기에는 분명 장소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그래서 어디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에녹을 어디로 데려가셨겠는가 싶습니다. 묻습니다. 둘 중에 한 곳이겠죠.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지옥으로 데려가셨겠습니까? 지옥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는 분명 어디로 하나님이 옮기셨을까요? 천국으로 옮기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렇게 또 증명하고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에녹은 무엇을 보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이 오래전 이 땅을 밟았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지금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뼈는 이 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은 특별하게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산채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은 언젠가는 우리도 어디로인가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던 것처럼 그곳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렇게 그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기대가 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설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질수록 너무 뭐예요? 기대가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녹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열왕기하 2장 1절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종 불의 사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11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따라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하늘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엘리야도 그곳으로 오래전에 옮겨진 것을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에녹만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불의 종 엘리야만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땅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들이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보는 데서, 누가 보는 데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서 어디로 올려졌습니까?
하늘로 올려져 어디로 가셨습니까? 어디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천국 중에서 뭐예요? 가장 좋은 곳인 어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곳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옮기셨다고 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옮기셨고 어디에 앉으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오는 한 거지가 있었죠.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누가복음 16장 20절을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간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가난했던 거지였던 이 나사로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에녹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그곳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오늘 이 나사로도 그곳으로 옮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곳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왜 오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그곳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생전에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면은 우리는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몰라서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오래전 예수 믿고 이런 것들 지식으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으면은 천국으로,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알고 있는 지식에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잠시 후가 되면 그대로 재현이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것이 그냥 제 안에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사실로. 그러다 보니까요, 설레지, 가슴이 설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 그래서 언젠가 한번 맞닥뜨리게 될 이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지고 설레임으로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해외여행을 기다리는 것처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내 생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소풍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 한 세상 살다면 그 인생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초조한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염려, 걱정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다가 사고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아파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대유행병, 혹시 우리 자녀가 코로나에 감염돼가지고 혹시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이 지금 1,100몇 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300만 명 얼마인가요? 감염된 사람은 한 1억 명에 가깝다더라고요. 혹시 그 중에 내가 하나 돼가지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모든 환경을요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이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에녹을 그리로 옮기셨던 것처럼, 엘리야를 그곳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나도 그곳으로 옮겨주신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곳으로 옮겨지지 않고 저 영원한 어둠으로 던져지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이 말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때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뭐예요? 버려둠을 당하게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밭에서 일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 어디로 버려두는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 버려지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어디로?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41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맷돌질 아시죠?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디로 데려가고? 천국으로 데려가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분명하게 장차 현실이 된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데려가고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옮겨지게 하냐고 영원한 지옥으로 그렇게 옮겨지고 버림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오늘 이 에녹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분명한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사실인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 본문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에녹은 그 무두셀라를 낳고 60세부터 가서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 갑작스럽게 에녹을 천국으로 옮겨지게 됐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가 에녹이 옮겨진 그 나라로 하나님께 저 여러분들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도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간다든가 아니면 또 해외로 또 이민을 간다면은 내 어린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이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 자녀를 데리고 다른 동네로 이사갑니다. 버리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내가 외국에 이민 가는데 너는 여기에 살라고 떼놓고 가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자녀들은 데리고 못 가도 내 자녀만큼은 이스라엘 갈 때 항상 데려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9편 15절에서도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누구를 잊지 않겠답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단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겠다. 그 여인은 혹 자기 자녀를 잃을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반드시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약속이겠습니까? 에녹을 데려갔던 엘리야를 데려갔던 그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그곳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곳으로 데려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 하나님이 그를 천국으로 또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3장 40절의 한 강도 이야기를 우리는 늘 듣습니다. 얼마나 참 흉악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중앙의 십자가상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로 데려간다는 것입니까? 낙원으로 천국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도로 먹고 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죄값은 영원한 사망,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죄 씻음 받은 사람은 비록 죄에 따를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제일 먼저 가장 먼저 갈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세리와 창녀들이래요. 세리와 창녀들은 죄인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0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왜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부정함, 불의함을
용서받았고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또 잘못을 그렇게 저질러서 이제 마지막 그 법정에서 이제 판사를 통해서 이제 판결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판사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그 죄목을 보고 마지막 그렇게 판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판사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렇게 몇 년 동안 교도소에서 갈 만한 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재판관이 법정에서 당신은 무죄라고 선언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교도소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었던 그리운 시부로 가서 자유롭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사를 통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은 그 죄의 형량에 따라 가지고 짧게는 몇 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무기징역 어디로 향하게 됩니까? 고성차에 올라서 구치소나 아니면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어져요. 왜? 구치소, 교도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죄값을 치르는 곳이 교도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 앞에 판결받아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영원한 죄값을 치르는 지옥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되어져요. 그 사람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당신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가 씻어졌더라고 그렇게 판단받게 되어지고 어디로 옮겨지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주시는가. 이 부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을 다한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이 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예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절 3절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려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이들 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두 사람 다 어떤 자입니까? 전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전도자였는데 야고보는 그렇게 잡혀서 이제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그 죽는 순간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어디로 옮기셨겠습니까? 천국으로 데려갔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든지 막으면은 야고보도 칼에 죽지 않고 더 생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고보에게 맡겨준 사명을 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게 되면 끝났으면 어디로 데려갑니까? 더 이상 힘든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갇혔고 다음 날이면은 야고보처럼 그렇게 칼에 죽임을 당해야 하는데, 물론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는 더 살게 해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아직 할 일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물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베드로도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요, 하나님이 데려가질 않아요. 오늘 제가 지금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게 되면은, 다 끝마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혹은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그리로 데려가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리면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데려가시는 그곳은 지옥이 아니거든요. 성경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도 좋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세상도 좋아요. 살만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여러분들 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잠시 후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실 천국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거는 다다음 기회에 말씀을 또 한 주일 그렇게 정해서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 다 지금 이 세상에 있질 않아요.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언젠가 하나님께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는 그날에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으로 영혼이 옮겨지게 되는 날이 하루하루 우리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불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레이면서 하루하루 우리 기쁨으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모두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의 사명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저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천국 2주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던 것이 오래전 그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4절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한 절이 제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다 데려가는구나. 그러면 에녹을 데려가셨듯이 나도 데려가시겠구나. 어디로 데려가시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확 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설렘으로 기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그날이 두려움으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설렘으로 기다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나에게 맡겨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오늘이라도 내 영혼 부를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